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천천히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원래 나이가 들면 말이 좀 느려져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소리를 듣기 싫어가지고 느려지는지 않으려고 좀 빨리 하니까 그러려니 하시고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오늘 열 번째 강의를 들어갑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교회를 증거할 때에 사실은 결코 쉽지 않은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것이 내부적이든 외부적이든 어떤 사회적인 시대의 흐름 때문에 방해를 받는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에서 과연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성공이라는 것과 실패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공이라는 것 가능성보다는 사실 실패의 가능성이 더 많은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공하기 위해서 따르는 그런 삶도 중요하지만 실패를 줄이는 것 또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겠죠. 그래서 반면교사라 하여 실패된 사례들을 자신의 인생에 좋은 도구로 삼는다면, 그만큼 줄일 수 있다면 실패 확률을 줄이는 것만큼 최소한 여러분 인생에서 큰 성공은 이루지는 않아도 그 반복된 실패 역사를 따르지는 않지 않을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해 보면서, 특별히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장애 요소들이 무엇이 있으며 과연 그 요소들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10번째 강의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전도를 효과적으로 하려면 올바른 전도 방법, 원리를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가를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우리가 전도합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방법들, 사람들과의 접촉점들, 그리고 다양한 방법의 여러 가지 스킬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막상 교회에 들어왔었을 때에 이분들이 교회 안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리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에 예배를 드려서 풍성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걸림돌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방해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런 방해 요소를 줄이는 것만큼 우리가 전도하는 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세 가지 요소는 어떤 것일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외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요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 내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크게 생각하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 그리고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 속, 이 세 가지 요소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방해되어지는 사회적 상황, 사회적인 외부적인 요소는 어떤 것이 있을까? 최근에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남편들이 많이 공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가 교회되어지지 아니하는 목회자의 모습들 때문에 굉장히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목사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들이 그야말로 전체 교회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으며 목회자가 그럴 수 있으며 라고 하면서 교회가 공격의 대상이 되어지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교회를 전도하고 남편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교회의 부정적인 뉴스들은 우리가 굉장히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요소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거부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교회를 나오고자 하는 그 마음을 빼앗는 경우도 종종 있지요. 최근에 일어났던 것들이 사랑의 교회인가요? 사랑의 무슨 교회죠? 정광훈 씨가 하고 있는 그 사례 같은 것도 바로 그 중에 하나일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봐요. 제가 왜 목사라는 말을 안 쓰는지는 아실 거예요. 저희 씨도 우리가 함께 통합했다가 헤어졌던 그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교회라고 하기에는 그분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그걸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라는 타이틀은 사회적으로 어디든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선한 영향력보다는 선동하고 또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갈등을 주고 다툼을 주고 분쟁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기독교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이 기독교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최근에 어디에 글을 제가 썼는데 신부들이 모여가지고 시국 선언한다고 하면서 막 그런 이야기할 때에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제가 그 글에다 그런 말을 썼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을까요? 그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 믿어요? 진짜 믿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시국선언하고 거기서 띠를 들고 촛불을 드는 것보단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생각은 해본 적은 없나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닌가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이걸 안 믿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지 저는 사실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또 만만한 이 사공장로님이 수예배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우리 사공장로님 앞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공장로님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 때려주세요 하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요? 예? 누가 안 들어준대?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전 들어준다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저 영혼을 하나님 심판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하다는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 심판받지 않고 구원하게 해달라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드렸던 기도였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한 심판을 주면 아셨어요. 그리고 심판받을 만한 짓을 했고,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의 눈앞에 뒀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심지어는 모욕을 당했던 예수님, 이 처참함이라고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이라 한다면 하나님 저들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저들을 그냥 한꺼번에 싸잡아서 그렇게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기도를 너무나 들어줄 거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세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달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 진짜로 그렇게 하시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정말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어요. 당장은 불의가 세상을 이기는 것 같고, 당장은 악한 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아도요, 저는 확실하게 믿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고 세상 사람이 잘 되는 것 보지 아니하고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 안에 있다는 걸 저는 봐요.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고난 뒤에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저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아닌가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고난 속에, 고통 속에, 풍랑 속에, 고통 속에 실망하는 그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게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심판받을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을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이 마땅히 기도해야 될 제목 아닐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세상 사람들의 덕이 되지 못하는 사례들이 의외로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그런 마태복음 24장에 분명히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어요. 왜? 종말의 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있는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당시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뭐라고 비유를 얘기하냐면, 그들이 어차피 천국 못 가, 본인이 천국을 못 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못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요? 야, 저런 사람 때문에 나 예수 안 믿겠어,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가겠어. 그 역할을 누가 하고 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분명히 지적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그들이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것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분별을 해야 될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고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 깨어 기도해야 될 것이 우리들의 몫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완전한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 앉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냄새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죄인들이 모였습니다. 그 죄인들이 주님을 은혜서 우리가 의롭다 받고 이 자리에 나온 것뿐이에요. 차이가 별로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별 차이 없는 죄인의 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와야 되는 것. 그래서 그 교회가 교회 되어지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기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은 우리들의 몫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의 행동으로 인하여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들에게 실족하지 않도록 여러분도 언제나 깨어 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나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이 자신, 내가 교회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들은 교회를 전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사회적 그 요소에, 즉 방해 요소를 주고 있고요. 그 방해 요소 중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신천지 내지는 이단들 내지는 본인의 목사라고 하면서도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죽을래? 이런 소리 하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어떻게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건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방해 요소요, 사회적인 상황에 대해서 비정상적인 교회의 모습 또는 이단, 사이비 종교, 기타 종교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현상들로 인해 교회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를 실추하는 경우, 이해하시겠죠? 이것이 장로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잖아요. 장로가 대통령이 됐었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선한 영향력을 못 미치고 있는 것들, 이것도 사실 정말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 비난할 필요 없어요. 사실은 저 자신 혼자만 정직하면 되어요. 우리 스스로가 정직하면 되어요. 남이 정직한 거 중요하지 않아요. 남이 악한 짓을 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내가 그리스도인 닮은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 아시겠죠? 자, 이는 결국 복음을 전도를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정말 심각할 정도예요. 그래서 92년도에 시한부 종말론 사건들을, 그리고 95년도에는 구원파 사건들, 또 일본의 이단 종교 테러 사건 등등의 예고요. 또 최근에 일어난 일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의 한국 교회의 성장률은 다른 애보다 뚜렷하게 둔화되어진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특정한 사건이 교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또한 사실이고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천지의 아주 훌륭한 선한 영향력 때문에 얼마나 한국 교회가 싸잡아서 욕을 무지하게 많이 먹고 있고요. 최근에 중앙일보에서 한 전면을 신천지가 광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일반인들이 볼 때 그들은 또한 목사이고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오늘날 우리의 교회랑 무슨 차이를 알 수 있겠어요? 또 이런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런 사회적인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 아십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물론 저는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에 그래, 죄를 가지고 온 사람도 있을지라도 들어와, 괜찮아. 그래서 24시간 문을 열어놓다 보면 어떤 때는 술이 이만큼 취해가지고 온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괜찮다. 그러한 경우에 와도 그들이 어느 순간인가 예수 믿고 세상의 것을 끊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힘이 되어줄 것이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목욕탕을 갈 때에 혹시 집에서 목욕을 하고 들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난 세상에 지금까지 보면서 목욕을 미리 집에서 좀 1차 씻고 목욕탕 가는 사람 못 봤단 말이에요. 목욕탕이라는 것은 교회와 똑같다고 전 생각을 해요.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서서히 내 더러운 것들이 씻어지고, 그래서 조금씩 거룩해져 가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해돼 가는 것, 이게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 교회의 모습 속에 외부의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때요? 처음부터 들어가면 다 목욕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스스로가 조심해야 될 문제가 바로 이런 부분인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교회를 왔더니 집사님도 술 한잔 하자는 소리 하더라,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대. 그러면서 저까지 싸잡아서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도 한잔하고 와도 괜찮다고 그랬다고. 참 이걸 어떻게, 근데 여러분 제가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술 마시고 오라는 뜻이 아니라 술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난 것보다 교회로 와라,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해라.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라. 근데 같이 한 잔 마시자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제가 술 사다 줄 일 없고 제가 호프집 가서 만나자는 할 일은 없을 거예요.
밖에서 마셨더라도 들어오라는 소리지 제가 한잔 하자고 교회에 들어와서 한잔 하자는 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다른 사람들이 제3자의 관점에서 볼 때는 어때요? 이게 되게 여러분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이 보여도 되게 부정적으로 말하게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또 이 시대의 사회적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기를 하나님, 율전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아니지만 최소한 복음의 진리 앞에서 우리가 서로 노력하고 그래서 정말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우리 전 교인들이 함께 은혜를 구하는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완전한 가정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빼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완전하기 위하여 우리가 서로 노력하잖아요.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잖아요. 포기할 수 없잖아요. 교회도 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최소한 교회가, 저는 율전교회가 마지막 우리 신앙의 양심을 지켜낼 수 있는 보루와 같은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고,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였고 세상이 부패하였을지라도 우리 율전교회만큼은 그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냐고 바르게 가는 교회로 서로 몸부림쳤으면 좋겠다. 거기에 물론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도 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자, 이것이 사회적 상황에서 방해하는 요소라는 것. 자, 두 번째는 뭘까요? 가치관에 대한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가치관과 교회의 가치관은 같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쫓아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자연히 교회의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는 것이죠. 이거는 계속 갈등 구조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치관의 기준이 달라요.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을 가진 사람과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의 가치관이 얼마나 다른지 아십니까? 그건 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세상을 보는 가치관의 기준과 그렇지 아니한 그 기준.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이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행복을 바라보는 사람과 기독교의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행복의 기준은 달라요. 분명히 다릅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요. 목적도 다르고요. 삶의 방향도 다릅니다. 세상은요, 내가 얻어야 행복한 거야.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 가져야 행복하죠. 소유해야 행복한 거야. 근데 기독교는 소유가 아니라 나눌 때 행복한 거예요. 줄 때 행복한 거예요. 이게 정말 달라요. 그러면 우리도 내가 주는 게 기쁜가 받는 게 기쁜가 아니면 나누는 게 기쁜가 딱 그것만 봐도 아,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아닌가 알 수 있어요. 그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 공동체에 있다고 해서 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가치관을 갖고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세상의 가치관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활동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던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세상하고 다를 것 없이 되어요. 자, 봅시다. 교회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이 땅에 보상을 받겠다고 턱없이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세상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똑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뭔가를 얻어야지 행복하고 뭔가 가져야지만 행복하고 뭔가를 내가 어떤 지위에 올라야만이 행복하고 내가 먹어야지만 행복하고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하여 만족한 것이 그것이 기독교적 가치관이 아니라는 것은 성경이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놀랍게도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기쁨이고요, 그것이 또한 행복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것이 진정한 가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받는 게 기쁩니까? 주는 게 기쁠까요? 그건 바로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어요. 목사인 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목사들도요, 제가 오늘 4개 교회를 신방했습니다. 4개 교회를 신방하는데 물론 운전은 우리 문 목사님이 해줬고 난 옆에서 졸다가 자다가 취침하다가 그렇게 갔어요. 저 의정부교회까지 갔어요. 근데 정말 어려운 교회들이죠. 가서 보니 정말 힘든 교회들이에요. 연세도 많으세요? 70도 다 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갔더니 목사님이 또 뭔가를 준비해 주셨어요. 뭐 맛있는 떡도 준비해 주시고, 그래서 한 보따리 싸갖고 오고 했어요. 제가 보면서 참 감사했던 것은 그분들도 이렇게 나누는 걸 정말 좋아하시는구나, 섬기는 걸 너무 기뻐하신다는 걸 제가 봤어요. 물론 그래서 어려운가? 사모님들이 고생하시죠. 근데 교회 목사님은, 사모님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품위 유지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 누군가에 가서 밥은 살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된다 라고 하면서 당신이 열심히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면서 그 목사님의 주머니에 돈 떨어지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도 참 섬기시겠다는 그 모습이 정말 귀하고 아름답다. 그러더니 제가 나올 때는 저도 이제 용돈하고 이렇게 우리 권사님이 준비한 거 하고 드렸더니만 또 이분이 또 뭘 또 봉투를 좀 준비해서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저도 받고 저도 주고. 여러분은 어때요? 제가 만약에 이것에 대하여 익숙하기 시작해서 받는 것에 익숙해지는 순간부터 그런 이미 세상 사람과 별 차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잘 보세요. 하나님 받는 것만 원한다. 누구에게 받는 거에 익숙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미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은 아니다. 제가 그렇게 금방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정말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 삶의 자체가 달라요.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나눌 수 있는 것,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 아시겠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치관은 정말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방해 요소 주고 있는 것이다. 자, 세 번째는 뭐예요? 교회 내에 있는 부정적인 요소예요. 아까 첫 번째 경영은 교회 외적인 부분인 거죠. 성도들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내적인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같이 큰 소리로. 자, 시작. 불신자나 낙신자 중에서는 교회와 기독교인의 바람직한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사회적인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주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내부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 때문에 덕이 되지 않은 경우들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런 사례들이 의외로 되게 많이 있습니다. 전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있어요. 항상 잊지 못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 밖에서 절대 싸우지 마세요. 손해보세요. 그냥 손해보면은 하나님이 손해보고 그냥 끝내버리세요. 제발. 손해보면요, 그건 책임 내게 하나님이 알아서 주세요. 저는요, 하나님 정말 정확하세요. 진짜 하나님 정확하세요. 하나님은요, 진짜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하여 어느 것 하나 하나님 버리게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30배, 60배, 100배를 주시는 분이시지 내가 했으니까 손해보게 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세상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세상을 이기려고 할 필요도 없고 싸워서 이겼어. 그거 뭐 하려고요? 물론 불의한 것과는 싸워서 이겨야 돼요. 악한 것과는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 가지고 목숨 걸고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전도하고 싶은 마음에 그 사람들 찾아다니고 있는데 그 주차 한번 잘못 세워놨다가 욕이란 욕을 바가지로 온갖 욕을 다 하더라는 거야. 자기 집 앞에다 차 세워놨다고, 그 상가 앞에다 차 세워놨다고. 그도 남자 큰 놈들이 와가지고 막 상소리해가면서 여기다 세워놓냐고 막 하면서 욕을 했어. 근데 그 사람들이 보니까 안내하고 있더래. 주일날 교회로 왔는데 그 사람들이 안내하고 있는 거야. 얼마나 큰 상처가 됐겠어요. 그건 남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몰라서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나 하나로 인하여 누군가 실족했다면 어떻게 하라 그래요? 그렇죠. 돌 매달리고 저 한강에 빠져 죽으라는 소리예요. 이거 정말 심각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제가 그래서 목회를 25년을 하면서도 혹시라도 제가 신앙적으로 잘못돼 가지고 누군가가 이런 실족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전 정말 진짜 연자 맷돌 메고 진짜 빠져 죽을 거예요. 아니 제가 목회를 안 할 거예요. 그럼 목회해서는 안 되죠.
누군가 신앙에 덕이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가 신앙적이지 못한 모습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를 안 믿게 만들었다? 그럼 목사의 자격 자체가 없는 거겠죠.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 하나로 인하여, 나 행동 하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교회를 다니지 못하고 신앙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버리게 만든다는 것은 이건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왜요?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반드시 그에게 보응을 하겠다고 약속하시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그에 대해서 되게 무서움으로 느껴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런 관점에서 전도를 방해하는 교인의 유형을 보겠습니다. 첫째는 배타성이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기존 신자들에게만 친절하고 새 신자 방문자에게는 무관심한 교회. 우리 율정교회. 우리 율정교회들은 이게 낯가림이 심한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들끼리 안내하라고 그랬더니 새로운 사람 봐야 돼. 지들끼리 막 가지고 새로운 사람 들어오고 있는데 자기가 어디 가서 막 떠들고 있어. 난 뒤에서 보면서 속 터지는 거야. 진짜로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들어오신 분은 얼마나 낯설겠어요. 그럼 누군가가 반갑게 마음에 안 들어도 인사하면서 환영하고 그렇게 내가 좀 손해보면 어때? 들어오시면 늦게 들어오시면 들어와셔서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지들끼리 친해. 그 여자분들은 더더욱 그래. 지들끼리 친한 척을 왜 해? 그럼 그분들은 굉장히 낯설어해요. 남자들은 더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항상 보니까 부부 자기네 제가 이렇게 보면요 부부들만 먹어. 교자라고 해도 이게 배타성 때문에 그래요. 아세요? 이거 진짜 나쁜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그러니까 배려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그를 정착할 수 도와주는 거. 전도는 못하더라도 새로운 사람들 좀 정착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내가 전도까지는 요구하네. 왜냐면 저희 교회는 너무 기적 같은 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야, 매주마다 이 구석에서 저 막 유럽 어디에요? 저기 뉴욕에서 오질 않나. 뉴요커. 이 시골 구석에 아세요? 간판도 보기 어려운 이곳에 뉴요커가 왔는데 지들이 다 피해 다니면 어떡해? 물론 영어를 못해서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새로운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배타적인 감정보다는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겠죠. 또 하나 있습니다. 뭐 할까요? 고립인 거예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도 심각한 거예요. 물론 세상에 나가라는 건 아니야. 세상에 즐겨하던 사람들은 세상을 적당히 끊으세요. 너무 세상에 나가서 세상 것인지 아닌지 구분되지 않는 경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더불어서 세상 사람들을 전도의 대상으로 그들과 교제를 나누라는 것이지 그들과 딱 관계를 다 끊으라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부정적 사고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매사에 비판적이고 적극적이지 못한 교인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교만. 시작. 하나님과 사람에게 본이 되지 못하는 교인. 이런 경우들이 전도를 방해하는 교인들의 유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말고도 상당히 사실 많이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배타성이나 고립이라든가 부정적 사고라든가 교만, 때에 따라서는요 자신의 평소의 삶에 덕이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그 비즈니스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나의 전도지예요. 거기가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원화돼 있잖아요.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을 딱 나눠버려요. 그래서 사회생활은 사회생활대로 해버려요. 근데 미안하지만 그 사람들이 세상 그 사람들도 칭찬을 못 받고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일 거예요. 그래서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다닌다? 똑같은 현상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있는 그곳에서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거기는 내가 손해도 보고요. 내가 거기는 양보도 하고요. 그렇죠?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전도를 방해하는 교회의 증세를 한번 볼까요? 자, 상호 오해의 증세가 있습니다. 서로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데서 오는 갈등들을 얘기하죠. 이거는 정말 이 시대에 충분히 그럴 수 있고요. 또 하나가 친교 과잉에 대한 증세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친 친교로 성도들의 관심을 내부로만 쏠리는 현상들을 말하고 있어요. 요거는 좀 볼 수가 있네요.
자, 세 번째는 열정감퇴 증세 읽겠습니다. 시작. 신앙생활이 오래되어지고 연륜이 쌓일수록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지만 목회자인 제가 열정이 식어버린다면 과연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 물론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할 수 있어요. 큰 어려움 없어요. 하던 것 패턴 그대로 하면 돼요. 근데 그것은 정말 제 신앙의 양심을 거스르는 것 같아요. 제가 새로움에 대한 도전의 양심, 그것이 그런 열정이 사라졌다면 그건 저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익숙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 무리는 없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긋나게 하는 행동 중에 하나겠죠. 제가 오늘 네 군데 교회를 가면서 한 분도 그런 몇 분들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20년, 30년, 40년을 있었지만은 이렇게 신방을 받아보긴 처음이라고 라고 얘기를 해주실 때에 그러면서 항상 듣는 말이 뭐냐면 열정이 있으셨다고. 내가 열정이 있어 보니 난 죽을 것 같이 힘들더만. 목사님들하고 이야기 나누는 게 여러분 생각보다는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눈에 그걸 보일 때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저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어요. 여전히 나에겐 새로운 일들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이 있을까?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꺼져가는 그 불 위에 어떻게 하면 불을 새롭게 붙일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여전히 내 마음속에 갖게 된 것 또한 감사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제가 중보기도팀은 어떤 경우를 때도 중보기도를 놓치지 말라고 하는 이유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기보다는 영적 싸움이 감당이 안 될 정도의 데미지가 오게 되어 있어요. 몸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내 몸이 만약에 병들면요 당연히 영적으로도 죽게 되어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몸과 영은 분리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팀은 특별히 어떤 경우일지라도 기도를 놓치지 말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저는 영적 싸움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서로 방해되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히 분별해서 이것을 끊어내야 됩니다. 왜? 말씀드렸죠. 우리가 한 사람의 영혼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그 한 사람의 영혼을 나로 인하여, 우리로 인하여, 이 교회로 인하여 실족시키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 대한 심판을 하시게 돼 있어요. 그건 예외 없이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가 만약에 장로파, 목사파 둘로 나눠가지고 분쟁이 일어날 상황이 딱 생겼다. 그럴 땐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 왜냐면 저는 그런 사례들을 보고 그런 상태에서 상담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진도에 있는 오명환 목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20-30명으로 시작했어요. 처음에 부임할 때에. 그리고 거기 갈 때 조건도 몇 가지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지금 이 교단을 통합측으로 옮기는 거. 합동측이었는데 통합측으로 옮기는 조건. 왜냐하면 본인이 통합측 목사이고 초대를 받았고 청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조건들을 등등 몇 가지 했어요. 사례비는 아무렇게나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공식적으로 이런 교단에 옮기는 거 하고 그렇게 해서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는 거. 그래가지고 몇 년 만에 교회가 60명, 70명까지 막 쭉쭉 성장을 했어요. 교회가 정말 잘 성장을 했어요. 또 오명환 목사가 그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했고 또 성격도 좋잖아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잘 성장하니까 거기 있는 장로님이 한 분이 서서히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교단 못 바꾸겠다. 있던 교단을 그대로 있겠다. 그러니까 이건 진짜 자신은 이제 이쪽 교단에 속해 있는 상태다 보니까 갑자기 신분이 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상담이 들어왔을 때 오 목사, 교회 분쟁 일으키지 마라. 그 장로님이 원하는 대로 그냥 양보하고 포기하라. 괜찮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 네가 물론 그동안 수고했고 네 모든 열정을 다 쏟은 것 인정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 손해보는 것 같고 쫓겨나는 것 같아도 기꺼이 모든 걸 내려놓고 나와라. 그래서 교회를 분쟁을 시키지 마라. 왜? 거기서 만약에 교회 사람들을 떼어놓고 나왔다면 교회는 당연히 쪼개지죠. 그럼 제3자가 볼 때 어떻게 봐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가 왜 저 모양이야? 라고 손가락질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오는 일이기 때문에 차라리 너가 손해보더라도 포기를 해라 했어요. 그리고 진짜로 두 사람만 그냥 나온 거예요. 그리고는 원래는 거기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조그만 곳을 얻게 됐고 거기서 도시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그 시내에 있는 분들이 와서 교회를 개척시켜서 지금은 그 교회보다 더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편에 설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의 편에 서거나 인간의 편에 서는 순간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저는 선한 길,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길이라는 것은 딱 두 가지잖아요. 넓은 길,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 그런데 좁은 문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가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손을 들어주시는가를 반드시 보여주게 되어 있다. 그래서 어떤 경우를 때도 분쟁은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저 역시도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 과연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렇듯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방해되는 요소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부부가 다툴 수 있어요. 갈등할 수 있고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덕이 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잠시 참고 손잡으세요. 막 싸우더라도 저희 집사람, 우리 집사람하고도 싸워요. 그래가지고 들어올 때 보면 안 돼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말도 안 하고 서로 쳐다도 안 보고 같이 앉아야 되는데 걸 떨어져 앉아있다. 아, 부부싸움 했구나. 그리고 좀 있다가 또 금방 친해져요. 우리 부부는 내가 잘못했다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이덕공간의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덕이 되지 않은 행동을 조심하고, 그렇다 해서 참 감사한 거는 그런 덕이 되지 않는 모습들을 사람들한테 안 보이는 게 참 감사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가 교회에 방해되는, 즉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데 방해되는 것은 사회적인 것, 그 다음에 그러니까 외부적인 것, 내부적인 것,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내부적인 가치관에 대한 갈등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극복하고 피하는 방법이 뭘까요? 첫 번째, 교회 마인드를 전도 지향의 마인드로 바꾸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가 전체적으로 전도와 선교에 관심이 없다면 우선 담임 목회자가 전 교인을 대상으로 영혼 구령과 선교가 교회의 1차적 사명임을 가르쳐야 합니다. 전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전도 전략 방법도 그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근데 저는 이 방법보다는 내부적으로는 계속 여러분을 훈련시켜 왔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훈련시켰고 그 말씀에 훈련된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왔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에게 있어서 전도지향적 마인드를 바꾸고, 두 번째는 적극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상과 다르다고 해서 세상에서 떠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도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추구할 때 전도를 막는 장애물이 하나씩 제거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회 밖 그리스도인들이 됐으면 참 좋겠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 사업장을 기독교화 시켰으면 참 좋겠다.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사업장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야, 우리 사장님은 역시 장로님이셔. 우리 사업장의 권사님은 맞아. 저분의 믿음과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존경을 받아야 되는 역할들을 세상 속에 감당해야 될 때 비로소 그 역할들을 우리가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자, 치밀한 전도 전략과 대응 지침을 세우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개인적으로 전도할 때 만나게 되는 반대 질문에 유연히 대처하려면 이에 대한 성경적인 대응 기술과 지식을 습득해야 합니다. 관련 서적을 연구하거나 훈련을 받는 것도 바람직하고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렇죠. 직접 부딪혀 보는 것이 제일 좋아요. 실전을 경험해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실전을 통해서 자신들이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해보면서 그것이 자기화되는 것, 자기 것화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겠죠. 근데 그 전에는 저는 첫째, 둘째, 셋째가 정말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강조하는 거지만 사랑인 것 같아요. 관심, 그것은 사랑이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참 슬픈 일인 것 같아요. 정말 나는 영혼을 사랑하는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건 누구나 다 해요. 그러나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게 진짜 사랑의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정말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계속 상대방이 용서를 구해야지만 용서할 수 있는 거. 이걸 잠깐만 비밀 삼으려고 해요. 상대방이 용서를 하려고 하지 않아도 용서하면 좋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용서를 안 했으니까, 내가 용서를 구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용서 안 해주셨나요? 아니에요.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해 줬고 난 그걸 모를 뿐이에요. 용서함을 받았다는 은혜를 모르는 것 뿐이지, 그렇잖아요. 내가 모르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걸 깨닫고 나니까 그것에 감사함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이미 용서해 주셨어요.
내가 용서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구하니까 용서해 준 게 아니라 이미 용서를 해준 거예요. 신앙은 그런 거예요. 이미 날 용서해 줬는데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깨닫고 났더니 와, 주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는데 이미 내 죄를 용서하셨구나. 내가 이 사실을 왜 이제야 깨달았을까? 라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렇듯 정말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방해 요소는 사실은 영혼 사랑이에요. 내가 영혼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어요. 사실 자기에게 가장 큰 걸림돌,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하면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사랑인 거예요. 교회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사랑이 빼버린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을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세상을 우리는 힘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창과 칼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했던 것처럼. 그래서 정말 전도의 가장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사랑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들을 위하여 울고 그들에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지금 한 자매를 계속 그 27살 그 딸내미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것도 계속 제 마음속에 걸리는 거예요. 내가 언제 봤다고요? 아, 딸이니까. 아, 맞네, 딸이니까 아들보다는 딸이 낫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영혼에 대한 아픔이 자꾸만 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던 한 영혼을 보면서 계속 제 마음 한켠이 계속 아파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사랑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모든 사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겉에 보이는 그러한 화려함 뒤에 울고 있는 그 모습도 봤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한 뜨거운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듯이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바라보고 대하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